굿모닝.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또 평강이 충만한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아난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신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닭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안에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서서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죽여갈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사사 드보라와 바락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또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 특별한 부분이 11절,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11절에 들어서서 갑자기 이 이야기의 포커스가 전환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드보라와 바락에게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11절에 들어서서 생각지 않은 한 인물에게 포커스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겐 사람 헤벨입니다. 11절에 겐 사람 헤벨. 겐 사람 헤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족속, 겐 족속을 떠나서 게데스 인근의 사난님이라는 그 장소에 있는 상수리 나무의 장막을 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자기 족속을 떠나서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그러한 이주민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11절과 그 다음에 있는 17절이 하나의 인클루지오, 말하자면 하나의 내포적인 구조를 갖는데요. 11절이 17절과 짝을 이루면서 헤벨의 집 사람 중에서도 그의 아내인 야엘에게 포커스가 좀 더 집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헤벨의 아내 야엘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야엘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야엘은 평범한 여인입니다. 사사시대에 살고 있는 한 평범한 여인이 야엘인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야엘,
이 집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엘, 다시 말해 그의 남편 헤벨은요, 다른 것은 소개되지 않지만 그가 가나안 왕 야빈과 화평의 조약을 맺었다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17절에 보십시오. 17절에 보시면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무엇을 뜻합니까? 지금 헤벨이 이곳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여 지내면서 주변에 있는 가나안 왕 야빈과 서로 화평의 조약을 맺었다는 것을 말하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헤벨의 집과 가나안 왕 야빈의 집은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헤벨의 집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스라엘의 구원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헤벨의 집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에도 이 헤벨의 집을 통하여 그의 아내 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외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특별한 역사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 드디어 이스라엘 바락 군대와 가나안 시스라 군대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전쟁이 개시될까요? 14절에서 아주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놀라운 감동적인 선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드보라가 이렇게 위대한 담대한 고백을 선언합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신지라. 여러분, 드보라가 지금 놀라운 선언을 선포하시는데요. 그 선언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임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보죠.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신지라. 아멘. 여호와의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바락과 그의 군대가 싸우는 사람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바락의 군대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누가 여호와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여호와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가 일어나시니 상대는 패망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는요, 바락이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드보라의 선언에 대해서 바락은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반응합니다. 자, 14절 마지막 부분 볼까요?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상대는 강합니다. 철병거 900대를 가진 강력한 군대입니다. 바락에게는 여전히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 선포되자 이번에는 바락이 온전한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선언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락의 군대 10,000명, 10,000명은 큰 군대가 아닙니다. 적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군대입니다. 현실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가슴에 믿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 작은 10,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에서 내려가서 담대하게 적군을 향하여 돌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진 어떤 뛰어난 것으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영적 싸움인 것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십니까?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갖고 있는 칼은 참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에 불과한 그 칼날을 가지고 싸울 때에 그 칼날에 손을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십니다. 여호와께서 칼날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 부족해 보이는 칼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 그 칼을 통하여서 그 막강한 적군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군들이 갑자기 혼란에 빠져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다 쓰러져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줍니까? 여러분, 시스라는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철병거를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쟁이 자신에게 굉장히 불리해지는 상황이 되자 철병거를 버려두고 걸어서 도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철병거가 그를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철병거는 시스라에게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었을 철병거, 그에게 프라이드가 되고 그에게 또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철병거였지만 여호와께서 직접 싸움을 하시니 그 강력해 보이는 철병거도 무용짐을 그저 쇳덩어리에 불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스라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걸어서 목숨을 위하여 홀로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놀라운 승리인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결국 패할 수밖에 없는 그 전쟁, 그것이 여호와의 전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을 우리는 선포하고 하나님의 전쟁이 나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시스라는 홀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게도 홀로 도주하게 되는 것이죠. 도주하다가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야엘의 장막입니다. 야엘의 장막으로 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야엘은 시스라를 보고 그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또 인도하여서 그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시스라가 야엘의 친절과 호의를 경험하면서 깊이 잠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깊이 든 잠이 든 시스라를 야엘이 어떻게 또 대우했을까요? 야엘은 시스라가 깊이 잠이 들자 얼른 나가서 그가 장막 말뚝을 하나 준비합니다. 그리고 방망이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깊이 잠든 이 시스라, 그의 관자놀이, 여러분 관자놀이를 아시죠? 얼굴에 관자놀이, 그 관자놀이에 장막 말뚝을 두고 방망이를 쳐서 한 방에 관자놀이를 뚫어버립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뚫었든지 그 관자놀이에 박힌 이 말뚝이 땅으로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스라는 한 번 저항을 하지 못하고 그저 기절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그렇게 천하를 호령했던 군대 장관 시스라였지만 한 평범한 여인의 그 방망이에 말뚝에 정말 허망하게 기절하여 죽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철병거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의 그 위대한 군대 장관의 지위도 아무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한 평범한 여인의 손에 이 강력한 시스라는 아무 저항을 못하고 그저 기절하여 목숨을 잃게 된 그런 비극적인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시스라의 최후인 것입니다. 자, 이제 사태가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하여 지금 다가옵니다.
그는 야엘의 집에 들어가죠. 그런데 야엘이 먼저 바락에게 소개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을 보라고 말합니다. 이제 바락이 그 모습을 보니 이미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시스라는 죽게 되었고요. 그의 모든 군대는 패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23절, 24절에 보니까 이 일로 인해서 야빈은 하나님께 또 이스라엘 군대에 굴복하게 되고, 결국 24절에 완전히 가나안 왕 야빈은 진멸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대에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11절에 보시면, 첫 번째 11절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겐 사람 헤벨은 사실은 모세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 이드로, 또 르웰이죠. 이 모세의 그 가족, 모세의 장인의 가족은 이스라엘과 친분이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쩌면 이 야엘 혹은 이 헤벨이 이스라엘과 친분이 있으니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기대를 할 수 없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 헤벨과 가나안 왕 야빈이 평화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평화조약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친척 관계로 볼 때, 먼 친척 관계로 볼 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기대를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평화조약으로 인해서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사실 가나안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지금 본문에 나오는 헤벨 사이의 평화조약으로 아무 도움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야엘이 이 모든 평화조약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어떤 이유로 인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녀의 마음을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평화조약을 깨뜨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인간관계의 특별함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도울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절망스러운 상황,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을 나에게 돕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도움을 먼저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불가능해 보였던 관계를 하나님은 깨뜨리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간적인 기대, 인간적인 바람이 무너지는 그러한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또 역사하셔서 생각지 않은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예상 못할 놀라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어떤 말씀을 드보라가 했습니까? 바락을 향하여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제 너에게 승리의 영광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여인에게 시스라를 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인에게 승리의 영광이 돌아갈 것이다. 왜 그랬죠? 바락이 온전치 못한 순종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 결과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은 이제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야엘이라는 한 여인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락에게 승리의 영광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대하여
온전한 순종을 행해야 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행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게 됨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쟁, 이것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지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랄 때 대적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 무력화시키고 우리여 그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베푸시는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일터에서 직장과 비즈니스 현장에서 살아갈 때 학교에서 공부하며 또 친구들과 또 여러 사람들과 만나며 지낼 때에 또 우리가 가정에서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낼 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전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서 행하시는 우리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병거 900대를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절병거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관계를 할 때 나의 기대, 나의 생각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여 참된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과 아름다운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인 것을 믿고 오늘 우리도 드보라처럼 담대히 선언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데 내가 무서워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순종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 AKPC 예수 산책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 이루어 주시옵소서. 8월 28일에 전교인 큐티트리 페스티벌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하나님이여 또 유스 또 우리 청년들 또 KM과 EM 또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온 교회가 큐티에 참여하며 큐티 노트를 작성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여 간결하게 한마디를 쓸지라도 하나님의 그 큐티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기록하여서 그날 온 성도들이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큐티 추리 페스티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자와 목녀 교사분들, 또 위원회와 부서에 섬기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되 이번에 특별히 공천위원회에 섬기는 모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모든 부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회중이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태국 한준수 이옥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환우들을 위한 기도, 이번 토요일 오후 2시에 있는 김하철 목사님 항암 치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조준걸 집사님에게 가장 선한 치료의 길을 보여주시고 기적의 치료를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교회 여러 사역들과 우리 교회 섬기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일상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